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본성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본성 가운데에서 편애라는 것이 있다라는 심리학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 그렇죠. 자녀들을 한 분만 기르시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둘, 셋, 넷 이렇게 길러 보시면 왜 부모님들께서 예전에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얘들아, 나는 너희를 똑같이 사랑한단다. 근데 아닌 걸 알게 돼요. 저도 자녀를 이제 셋 길러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마다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 자녀가 나를 닮아서 더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닮지 않아서 또 아픈 손가락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이런 편애라는 것이 이렇게 자녀를 대할 때도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스티븐 아스마라는 분이 쓰신 편애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도, 그리고 특별히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편애하셨다, 이런 내용이 첫 번째 장에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편애하셔서 12명의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셨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셨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셨을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르죠.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강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연약하고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에서 아주 탁월한 선지자죠. 여러분, 사무엘이 그가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두 분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왕 중에서 사무엘이 특별히 더 편애했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똑같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둘 중에서 사무엘이 더 편애했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물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지금도 기억되는 훌륭한 왕이니까 사무엘이 당연히 다윗을 더 편애했겠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때 실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 붓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중간에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일주일이었습니다. 7일이었어요. 기름을 붓고 나서 7일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사무엘이 똑같이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왕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그 다윗이 몇 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보통 14에서 15세 정도로 추측하거든요. 만약에 15세라고 한다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특별히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은 7년 후였거든요. 37살 때죠. 여러분, 만약에 15세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잠재적으로 세움을 받았다면 실제적으로 왕이 된 것이 37살이니까 몇 년 걸렸죠? 22년 걸렸습니다. 사울은 일주일 후에 왕이 돼요. 근데 다윗은 22년 후에 왕이 됩니다. 실제적인 왕이 돼요. 자, 또다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편애했을까요? 다윗을 편애했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하면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훌륭한 왕으로 세우려고 오랫동안 연단시키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럼 원래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윗의 손을 잡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다윗이 여러분의 왕입니다라고 선포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윗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무엘은 모두가 알고 있죠.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야죠. 이 사람이 이제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름을 붓죠. 그 다음에 뭐 하죠? 사무엘이 라마로 떠나버려요. 다윗이가 왕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은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웠어야 돼요. 근데 사무엘은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냥 놔둬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무엘이 다윗을 그냥 놔두고 오히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편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은 사무엘의 경험이 그 이유가 돼요. 여러분,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항상 등장할 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로 세워지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많든 어리든 그가 아주 용맹한 사람이든 아니면 아주 겁이 많은 겁쟁이든 이런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사로 될 때에는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세워져요. 누가 세우죠? 사무엘이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과는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이걸 인정해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니까요. 사무엘 정도 되는 분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 아무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일이 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니라. 아멘. 사무엘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들이 이스라엘의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실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에 나올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을 왜 떠났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사무엘은 다윗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내가 이 아들들의 아버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고 지금까지 아들들을 교육했고 내가 이들에게 훌륭한 아버지의 본이 되었으니까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다윗의 옆에서 그의 편을 들어주고 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왕입니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 내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사무엘은 믿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런 의미죠. 우리 눈앞에 아무리 대단한 육신의 부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끈이 되어줄 것 같은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주와 연결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나는 풀무불의 시험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적용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절대 안 되는 것이구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부모여야 하는지, 어떤 신앙인이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 또한, 자녀된 우리들 또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본문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삶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너희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그리고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소리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이유를 묻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왜 그런 말을 그렇게 힘있게 하실 수 있냐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황제다. 나의 명령 한마디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고 어떤 죽음의 위기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릴 수 있다. 그 누구에게라도 나는 실패를 선사할 수도 있고 성공을 안겨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어떤 명예, 어떤 부귀 영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나는 이 바벨론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나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너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마도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의 바로 왕 느고를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시켰거든요.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고대 근동에서 최강자로 군림했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그는 능력이 탁월했고요. 또 탁월한 정치 외교 능력으로 바벨론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이 왕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벨론의 세 친구들의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혹은 생명으로 이끄시고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당신이 왕이 가장 큰 신으로 보이지만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힘있게 소리치는 거죠. 그리고 본 말씀의 내용은 풀무불 가운데 이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힘 있는 권력자, 그 수많은 돈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실은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왔어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 아니죠. 실은 가정에서도,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쩌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돈이 되게 많아. 엄마 아빠만 잘 믿으면 엄마 아빠가 유산 많이 남겨줄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어.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성공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죠. 부모가 가진 돈이 자녀의 앞날을 결정할 수 있으리라 믿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요즘에는 이 단어가 유행하진 않지만 실은 모두가 인정하는 개념이죠. 우리 자녀들도 실은 그런 얘기 다 하는데, 다 이야기해요.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내가 금수저인지 은수저인지 흑수저인지 다 이야기해요. 다 알아요. 부모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부모가 준다라는 거죠. 돈 많은 부모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걸 믿지 않는 분들이든 믿는 부모든 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저에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회는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요, 금수저라는 게 실은 의미가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기회를 자녀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흑수저라는 말은 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3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 그 불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산책하면서 여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멀쩡하죠?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불에 그을리지 않습니다.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불에 탄 냄새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것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려움과 고난들을 경험하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면 그런 분들을 옆에서 만나게 되면 이런 고난의 냄새가 나는 것 알고 계세요? 그 고난의 냄새가 인품에 여러분 인격에 배이게 돼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대하는 태도, 언어에서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괴로움, 억울함,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날 수밖에 없는 아픔의 냄새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기가 나고 그들의 얼굴에서 아름다운 빛이 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풀무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부모로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본을 보이게 될 때 여러분 혹시 저희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느부갓네살이 있고 느부갓네살을 믿어야 하고 느부갓네살의 말을 어기지 않아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로 내가 느부갓네살처럼 행동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도 그러하고요. 오늘 본 말씀의 내용도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최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그런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바르고 신실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돈을 붙들어야 하고 세상의 명예를 붙들어야 하고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힘 있는 사람을 붙들어야 이 세상에 성공한다라는 것을 보이고 또 그걸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결코 그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도 될 수 없고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임재하시길 날마다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늘 그런 걱정,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따르는 어떤 성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결정권자이신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